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혼동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다, 집을 판 돈을 다 헌금으로 드렸다 하면서 사실은 숨겨놓고 절반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일부를 드립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설마 아실까 싶으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다가 결국 헌금도 하고 벌도 받았던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9장에서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그 눈부신 영광에 눈이 어두워진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 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서는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님 잘 믿는 그 아나니아와 같은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아나니아로 이렇게 또 다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에바브라, 또 에바브로디도, 디도가 바로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나니아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에바브라, 또 에바브로디도, 또 디도는 발음, 또 이름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또 빌립보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좀 도와주라고 한 사람을, 신실한 성도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이 시대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감옥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은 먹고 자고 살만하게 다 챙겨주지만 이 시대의 감옥은 일반 사람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이기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감금을 해놓고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는 것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그런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그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위생 관리가 되지 못해서 질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이 시대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이 되자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좀 돕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지 이 병에 걸릴 정도로, 과로해서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좀 에바브로디도보다는 격을 높여서 칭찬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으로 칭찬을 했는데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격을 높여서 칭찬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디도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디도는 여러분께서 네이버나 또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성경 속의 디도 말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속 디도는 남자인 반면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도는 여자입니다. 카르타고의 여왕입니다. 검색하신다고 해서 다 이 디도가 성경 속 디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남자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공의회인데요, 이때 바울과 함께 참석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었기에 이 디도가 또 한 이 사례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는 결정을 하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용납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용납을 하게 된 이 결정적인 사례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사역에 동참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크레타 섬, 우리 성경에서는 그레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 가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영적으로 잘 장성해서 크레타 섬에 가서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사역했었던 크레타 섬은 이렇게 좀 살기에 또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사역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디도를 들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실제로 크레타 섬에서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 동네고 자기 출신 고향이지만 우리 가족, 우리 동네지만 우리 너무 나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속임수, 사기, 또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았을 때 저기 가면은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곳에서 디도는 외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진짜 내 아들이다 불리던 그렇게 영적인 아들 디도가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고 응원하면서 우리 말씀 사역자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것은 꼭 전해야 된다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반드시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하라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혼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반 집사님들께서 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도와주셔야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대로 바르게 대언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들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기에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훈련하며 함께 동역할지 1장 전반부에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르리, 끝단. 언뜻 보기에는 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요즘 이만희, 정명석, 문성명, 장길자 이런 거를 재림주라고 소개하면서 속이는 사람들,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어야 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께 어떻게 대할 것인지, 3절에 늙은 여자, 은퇴하신 권사님들, 여자 어르신들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은퇴하신 권사님들로 젊은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지도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지침을 알려주죠. 2장 6절에 젊은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노예 계급이 있었죠. 종들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말단 직원으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상급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알려준 다음에 2장 11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거짓말쟁이가 가득한 이 크레타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은 무엇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무엇을 꼭 알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거짓말쟁이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열심히 돈 모아서 애써서 집을 마련했는데 전세 사기 등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이지요. 자기 배만 불리면서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또 욕망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또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이 대한민국, 어쩌면 크레타섬, 2000년 전 크레타섬과 비슷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크레타섬에서 믿음 생활하고 사역하는 디도의 모습은 어쩌면 속임수와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한 2025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디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12절에 주어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12절의 주어가 은혜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은혜가 바로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묵상할 때 십자가 사랑,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행적, 우리의 수고,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크레타 섬 살기 힘들고 사역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디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입만 열면은 내가 몇 년 전에 뭐 했고 할 말이 많았겠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전하고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고. 예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신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리키는 오성춘 교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디도와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30년사를 읽어보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들보다 우리 선배들의 귀한 헌신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우리 입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선배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도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까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를 다니게 될 우리 믿음의 후배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전반부에 보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며, 사도 바울, 디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렇게 놀라웠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좀 이 뒷방에 남겨둘 수 있거나 무슨 캐비넷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양육이 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세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십자가 사랑 묵상할 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끊어야 될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돈과 명예를 향한 우리의 정욕,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다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면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12절 중반부에 우리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얻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계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지나온 성격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볍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에게 신중함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악한 마음,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사람은 의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음란한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경건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음에 피부가 이렇게 쭉쭉 처지게 되고 탄력이 우리 육체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처럼 은혜를 묵상하면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억울함 갚아주시고 나의 인생도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가질 것은 가지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바로 은혜를 묵상할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레타 섬에서 애쓰고 고생한 것 알고 있지만 고생했던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디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내가 애쓴 것, 또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 이거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1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전반부는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것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행 티켓을 얻었다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다시 말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3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 너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디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3장 1절에 그들로 하여금 나오잖아요.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일부터 목금토 교회학교 수련회를 이곳에서 합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2장 2절부터 모든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모든 세대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으로 섬길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몸으로 섬기실 수 없죠. 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98년, 99년 이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대대 교육장교, 보병대대여서 작전항공장교, 화학장교 역할까지 감당하고, 뭐 제가 그때 뭐 대대 ATT도 뛰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뭐 젊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이제 토요일 날 좀 밀린 잠 몰아 자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 들어가서 또 오후에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이제 작전장교 소령인 분이 저를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회중이 복 받을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피로가 샥 사라지게 되는 바카스처럼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성도분들, 주님께서 아직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사랑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배분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복 주실 거라고 입으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의 말이, 그 사랑의 말이, 사랑의 눈빛이 한번 사랑으로 손 잡아주는 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인근 아파트나 거리에 주차하지 않고 청암에 주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주차 자리를 비워두려는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도록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도와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복으로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야기합니다. 미쁘다라는 뜻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8절 후반부에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믿을만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일까요?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3장 3절부터 바울이 막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속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도 그리했고 예수 믿기 전에 헬라인 디도도 그리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셔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또 크레타 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세상의 향락 문화가 가득했던 이 크레타 섬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8절에 이 여러 것에 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나이키에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이것 때문에 또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은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선수는 이 나이키와 계약하려고 하지 않고 아디다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디다스와 계약을 맺어서 아디다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신발, 스포츠 용품이 나오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에 가서 먼저 그것을 제안했답니다. 내 이름으로 신발도 여러 번 좀 만들어 보시고 제 이름으로 옷도 좀 만들어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좀 인기가 있으니 아디다스 제품이 좀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아디다스가 보았을 때, 그때 계약자들이 마이클 조던을 분석했을 때 별로 신통한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요. 이게 아디다스에게 거절당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는 나이키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한 조건을 가지고 다시금 마이클 조던이 또 아디다스를 찾아갔대요. 나 이렇게 나이키랑 계약을 맺었으니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랑 다시 계약을 맺자고. 그런데 이 아디다스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젊은이들에게 미치게 될 그 놀라운 효과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짧은 시각으로 뭐가 되겠나 싶어서 굴러오는 복을 계속 거절했던 겁니다. 결국 마이클 조던의 이름으로 나이키에서 여러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이키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짧은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큰 가치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마이클 조던 선수의 이름값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크레타 섬, 속임수와 정욕이 가득한 그 섬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그렇게 반문하고 가볍게 여겼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라고 2장 1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5절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하고 3장 1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하고 또 8절 중반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확실하게 말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또 알려주고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여신기를 따라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훈련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만 저 목사는 강조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육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할 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세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학교에 대해서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누리고 실천하며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셔서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 바울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부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아들이라 불렀던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친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다가 함께 또 영광 가운데 주님 나라에 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